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믿음과 순종적 충성으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에 실어서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2024년도 지금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금방 또 1년도 훅 지나가겠죠. 예,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또 하루 가까이 오겠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건 분명하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간다는 거는 세상 떠난다는 말인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죠. 예. 그런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거나 아니면 좀 주님이 좀 늦게 오셔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거나, 그건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그래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사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안 살게 하시지요. 이 땅에 사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안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지요. 감사가 안 나오면 뭐 할 일이라고 그랬죠? 회개할 일입니다. 그건 뭐 아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기회, 훈련하는 기회가 되고요. 또 우리의 그 연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발전의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또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 주님이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십자가 지듯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삶,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뜻, 가장 기뻐하실 뜻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죠.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것,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일들도,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부 영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신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성에서는 복받는 말씀인데, 복받는 말씀을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신년 축복 기도회 때에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 본받으라, 성령님 본받으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이 신년 축복 기도회를 하고 이제 마치 이렇게 하늘에 들어가는, 천국에 가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오늘 증거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오늘 핵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가장 크게 우리가 여겨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설교 제목이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인데, 불의한 우리, 죄를 범한 우리, 죄가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이라고도 말하고 죄값이라고도 말하는데, 죄의 삭이라면 이런 겁니다. 죄의 삭을 말할 때는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거거든요. 죄를 범했으면 이 말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내가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안 범했으면 죄가 내가 관계없어요. 죄가 있으면 내가 죄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으면 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죄를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내가 갖으면 물건값을 지불하듯이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죄값이 뭐냐면 내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죄는 돈 주고 못 사요. 내 생명을 줘야 죄를 살 수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내 생명이 소진된다. 어떤 거는 그냥 생명이 전체가 왕창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죽는 거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죄를 져도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언젠가는 지불을 해야 돼. 또 어떤 때는 죄를 내가 범하면 곧바로 그 죄값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는 마귀가 와서 요청을 해요. 그거 돈 내놔. 죄 갖고 간 거 내놔 라고 요청을 하면 즉시 여러 가지 재앙과 저주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 죄값이라고 그래요. 죄는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죄값을 치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죄를 어떻게 값을 치러? 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든다. 하나님이 그 죄는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요, 사람 중에서도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린 아기가 죽었다 그러면 어린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성경에 어긋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잖아요. 무슨 죄를 졌다고 아기가. 그런데 그 아기가 죽는 것도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아기는 자기가 죄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아기는 아담과 하와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는 없어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아기가 죽을 때는 부모의 죄와 함께
부모에 대한 징계가 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부모에게도 징계가 되고 그 다음 그 자녀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걸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보통 죄를 크게 기본적으로는 원죄와 저범죄로 나눕니다. 원죄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 죄, 에덴 동산에서 범한 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이렇게 이 죄로 넘어옵니다. 우리의 죄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그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근데 왜 우리가 아담하와의 죄를 왜 우리가 져야 되나?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하와의 죄가 우리의 죄다, 그게 원죄다 이렇게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 아담하와가 지은 게 내가 선악과 따먹었나, 내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 나는 안 따먹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그렇죠. 나는 안 따먹을 텐데. 가보세요, 더 따먹지. 지금도 죄를 범하긴 하잖아요, 그죠? 알게 모르게 범하고도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이 뒤통수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 봐주고 뒤에 뭐 묻었습니다 알려주면 그때서 묻었나 하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뒷모습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하고 선악과 따먹은 죄를 범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담하고가 보통 타락했다고 그러는데요, 타락하는 거 맞아요. 표현은 맞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타락하면 술 처먹고 마약하고 지멋대로 살면 타락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타락,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아담하의 죄는 그런 좀 느낌이 좀 달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으니까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그래도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똑같은 그 죄예요. 그것도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틀렸다고 저도 그거 틀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올바른 말씀하셨네. 내가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을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내게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기준이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기준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기준 맞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기준을 이미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예요. 아담하와가 전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범죄한 거예요. 구약성경 중에서 소선지서 중에서는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말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들은 거지요. 하나님 무시한 거죠. 하나님 당신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죽긴 뭘 죽어요? 하나님도 엉터리네. 안 죽고 더 하나님처럼 높아질 텐데, 그리고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반역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걸 그냥 죄라고 부르죠. 반역한 죄 또는 불순종한 죄. 보통 일반적으로 아담하와 죄를 얘기할 때는요, 불순종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는 반역이라고 불렀다. 반역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반역하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뭐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큼 반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반역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끊어지면 하나님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생명이 끊어지니까 그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즉시 전기줄 스위치 내려서 끊으면 그냥 딱 나가잖아요. 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는 나가지만 사망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망에 들어가기도 해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로마서 5장 11을 보니까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 하와가 따먹어서 사망이 온 것처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은 아담 하와가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그 최초의 그 첫째 날 생명나무를 먹을 건지 선악과를 먹을 건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과 세상의 상태를 선택하기 위해서 주신 그 기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생명나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 하와와 그 모든 후손, 이 세상 아담 하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과 이 세상에 대한 그 영적 상태를 선택하는 거라는 것은 아담 하와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생명나무는 영원히 산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 똑같은 원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명시하셨습니다.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 그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거 해라 안 한 것은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이미 말씀을 다 두신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명령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뜻을 알기 때문에 알고 행하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양심을 뭉개버려요. 사람은 자기 양심 뭉개둘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종이에다 글씨 써가지고 너 이거 꼭 이거 생명을 선택해, 생명나무 선택해, 사망과 저주 선택하지 마, 이렇게 생명과 선택을 줬으니까 에덴 동산은 선악과 먹지 마 그랬는데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나무 먹어, 생명을 선택해, 복을 선택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 명령에 선택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무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사랑해서 하는 그 상태가 돼야 이 에덴 동산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악과 따먹은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된다보다도 이 효과 있게 그걸 우리에게 그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아담에게 임한 것처럼. 그건 아까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리를 성경 원리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사망 위에 죄도 함께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사망이 들어오면서 사망과 함께 죄 들어왔어. 그게 원죄예요, 원죄. 그리고 그 원죄를 가지고 원죄에서 이제 원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 원죄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과 나의 그 바라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원죄를 싹을 틔워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게, 그걸 자범죄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범죄는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 동안에 복을 받을 건지 못 받을 건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왜 우리의 원죄가 됐냐? 그게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원죄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지 내가 선악과 따먹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의 그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원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내가 뭘 어떻게 해석한 문제가 꼭 죄가 아니고요. 정확한 거는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화살 쏘는데 정확히 쏠 수 있는데 딴 데 쐈어요. 그럼 그 죄예요. 화살 쏘는데 잘못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내가 잘못 쏠 수가 없어요. 그냥 보고 쏘면 딱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생각나면 얼마나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화살 쏘면 딱 맞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딴 데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잘못 다른 데 쐈어요. 그와 아담 하와에게 그것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과 함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표현이 아니라 그 사망과 함께 우리도 관역에서 벗어나야 있다. 벗어났다. 우리도 정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기준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뵀어요. 아기를 뵀는데 아기 뵈서 출산 때 미국 출산 앞두고 며칠 전에 미국 가봐요. 그러면 아기가 어디서 나? 미국에서 태어나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되고 싶은데 미국에서 났어. 그럼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그 기준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아담 하와가 벗어났으니 우리 모두 아담 하와의 세포가 우리가 됐거든요. 아담 하와의 난자 정자가 합쳐져서 후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벗어난 그 죄성 벗어난 상태, 그래서 우리가 벗어난 상태에 그들이 있어서 여전히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그게 대표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사람들은 진짜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대신해서 단번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된 거, 대신 죽으셨는데 그거는 지금 아담 하와가 범한 그 죄를 예수님이 그 사망, 우리가 죽을 아까 그랬죠. 죄를 가지면 이 죄값을, 사망을, 우리 생명을 지불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었어요. 당신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지불했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대신 이 지불하고 이것도 도로 돌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이 죄도 가져가신 거지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이건 너무 쉬운 얘기지만 이렇게 경제적인 원칙, 성경의 원리는 그런 원리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하는 것은 우리 죄와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인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그렇게 다 용서하셨다 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을 대신 죽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었다. 그것이 다음 절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예수님 말씀이고요. 15절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하고 말해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말씀드린 건 오늘이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아담 하와에서부터 마지막 태어날 사람까지 이 세상 마지막에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내 죄도 거기에 포함돼서 내 죄도 다 용서됐다. 그러니까 2000년에 용서받은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죄, 자기가 범한 원죄, 자기가 범한 죄, 그거 지옥 갈 죄지만 지옥 갈 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하와 관계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로 타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는 것,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잖아요.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다 주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받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걸 알고 있었냐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당신 모든 죄 다 용서해서 다 천국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알려줘야 돼. 그리고 예수 믿어도요, 자기가 어떤 죄를 범해서 남이 자기를 욕하고 또 자기가 자기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요, 숨기고 있다가 들켰어. 그러면 너 예수 믿게 그따위야, 넌 구원 못 받아 지옥 가. 그러면 아유 맞아, 나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래?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예수 안 믿어버려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 반역하지 않는 이상 어떤 죄든지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않으면,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마음 준비가 죽을 때까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외에 어떤 죄를 져도 천국 갑니다.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죠?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성경 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
기억 못하고 회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용서하십니다. 단지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문제가 돼요. 전도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죄가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교를 한번 할게요. 성경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래 인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태어난 겁니다. 제가 그런 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해서 죄를 다 용서하셨으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결과는 죄가 없으면 그냥 죄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는 말은요, 그냥 죄가 용서받은 거는 그냥 용서받은 거지만, 우리가 보통 의롭다고 할 때는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다 하면 올바른 길만 따르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 믿는 거는 철저히 믿는 사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용서하심의 은혜예요. 자, 죄 다 없애주셨어요.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원리가, 결과가 그렇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성경이 의롭다 함을 한 구절들, 그거 다 따지면 너무 많은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 요절 말씀을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의가 된대. 하나님의 의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주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다 해놨어요. 부인하지만 않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다 그냥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나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의로워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 몰라요.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죄든지 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불쌍히 여기긴 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황소한 거예요. 그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주님, 또 용서해 줘서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거 부인해요? 나 자꾸만 회개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그냥 못하겠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지옥 갈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 부인 안 하면 그래도 천국 가요. 지금 첫째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둘째는 의롭다고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해방을 받아요. 해방받아. 종이 된 사람, 너무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팔아요. 그럼 종이 돼요. 그러면 밑에 사는데 친척이 그 소식 듣고 와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아주면 그 사람이 해방돼요.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속량이라고 불러요. 속량 또는 구속, 대속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구속 잡아드는 거 말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사실 그거 헷갈려서. 그거는 석방, 해방. 우리 이 감옥에 갔을 때 뭐 무슨 돈 내고 다시 풀려나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보석금이라고 그러죠? 보석을 내나요? 아니, 돈을 내면 되죠? 그럼 보석금 내면 풀려져요? 그 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묶여 있고 저주에 묶여 있고 불행에 묶여 있고 지옥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다 해방시켰어요. 다 자유롭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세상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 믿으면요 자기가 하나님께 묶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근데 세상 따라 살면요 마귀한테 묶여요. 제일 강한 게 뭐예요? 마약을 먹으면 마약에서 못 헤어납니다. 헤어나고 싶어도 불행해지는데 못 나와요. 예수님께 진짜 묶여요? 그럼 행복해서요 안 나오고 싶어. 나 도망가고 싶진 않아. 진짜 제대로 묶이면. 그런데 멀리서 묶여있는 사람 보면 불행한 것 같이 보여. 나는 내 멋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은데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묶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묶인 줄 알고. 예수 진실로 믿어서 열심히 믿는 사람은요 묶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 틀려요? 말해봐요 크게. 하나님 열심히 하는 거 억지로 하는, 묶여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지 맞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한다. 그건 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모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안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 잘 안 드는 사람 하나님 가서 천사 불렀다가 목 잡고 끌어내요? 아니요, 내버려 두세요. 예수 믿다가 안 믿겠다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요. 가르쳐주다. 다른 사람 다 모르게 발 씻겨주고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계속 안 해놓으니까 네 할 일 해라 그랬어요. 자유 주세요. 예수 믿다가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게 자유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자유로운 품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해보고, 그래도 좀 나가볼까? 내가 하나님 품에서 빠져나올까? 해보세요. 빠져나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지. 하나님 저 자유롭고 싶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 죄 좀 져볼게요. 해보고 죄 지세요? 하나님 안 막으세요. 하나님 안 막으십니다. 목사님 저 발람 선지자 나귀 타고 갈 때 천사가 칼 들고 있었잖아요. 천사는 칼 들고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나귀 통해서, 나귀가 너만 나 때려 막 그러다 나귀가 이게 말 안 들어 했더니 앞에 보니까 천사가 보이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기 돈에 꿰어가지고선 그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교회 저주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발람 선지자 같이. 그 발람 선지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 가겠어요? 아니 그냥 가라. 분명히 하나님 막는 걸 보여주시고 나서 저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안 하는 거니까 저 도로 가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기 원하는 사람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자유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그러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대항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을 해버리시지. 자유는 줘요. 멀리 나가면 거기서 낭떠러 떨어져 죽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 용서하신다, 의롭다고 하신다, 그리고 속량하신다. 속량, 대속, 이렇게 하나님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대신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거룩함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가 거룩해요? 하나님처럼 완전히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처럼 거룩하냐고요? 아니거든요. 우리 육체가 죄성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거룩하다고 그럽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안 범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 태어난 자, 거듭난 자예요? 진실로 믿으면 거듭났습니다. 예수 진실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태어났어요. 영은 하나님 자녀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 태어난 여러분들 죄 범해요 안 범해요? 근데 요한일서는 안 범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 안 했나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영이 죄를 안 범, 우리가 육신은 죄를 범해도 영은 죄를 안 범하고 이 영이 괴로워해요. 예수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근데 예수 믿어도 죄 짓고 나서 마음이 찝찝하지 않고 그게 좋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자, 그래서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히 하셨죠.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서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요? 아니, 죄를 육신은 짊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이, 육신은 그래서 죽어요. 육신은 흙으로 놔두고 영만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으면요, 이 육체를 그냥 샥 변화돼가지고 그냥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변화시켜줘,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래서 거룩한 자가 돼버려요. 그건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과 똑같이 영원히 거룩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거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단지 하나님을 거역해서, 싫어해서,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리고 오해가 아니고요, 사람들은요 그걸 싫어해요. 예수님 믿으면 억압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싫어, 듣기 싫어. 억압되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봐, 믿어봐. 믿고 조금 교회 나와서 진짜 믿다가 싫으면 언제든지 관둬. 그래서 싫어, 그러고 안 가요. 그때 나오는 사람은 예수 믿어요, 사실은. 믿다가 나중에 빠진 사람도 있긴 있죠. 떨어져 나간 사람도.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뭐만 말씀했죠? 죄 용서해 주신다, 의롭다고 하신다, 해방시키신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 더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세요. 화목하게.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셔가지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부인하지만 않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세요. 화목이란 말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음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긴 하지요.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긴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못된 자식 있으면 마음 아프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게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아버지가 꼭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 다, 안 믿는 사람도, 단지 끝끝내 하나님 반역하면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재판자리에 앉으시고요, 그 마지막 때 예수님 천년왕 끝난 다음에 이 땅에서도 사실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모두가 다 애굽에서 해방시켰어요. 여기 성량이 해방이잖아요. 해방시켰는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이제 청탐하러 갔다가 부정적인 그런 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대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끌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했던 앞장선 사람 누구? 고라. 그때 그냥 지진 나가지고 그냥 다 산채로 묻혀버렸습니다. 지진 나서 지금 일본에서 그렇게 지진 난 사람도 있었겠죠? 예, 그렇게 다 파묻혀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500명 그 장로들은요,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부터 불이 나와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속히 말이라. 요한계시록 그랬죠. 그 일상생활 사는 동안에 속히 마셔서 그 한계가 넘으시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건 세상 종말에 있을 일들을 이 땅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종말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유를, 하나님 자유라는 걸 아시고
그 자유롭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더 가까이 가고, 자유를 아무리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유 회수 안 하십니다. 자, 예수를 목에 칼이 들어도 진실로 부인하지 않는다면 어떤 죄든지 용서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하시고 다 됐죠? 다.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하시고 성량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천국 데려가세요. 그러나 부인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저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래도 구원받고 복받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 2024년 첫째 주일에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길 원하시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로 인해서 주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불신앙 죄를 범치 아니하면, 그 외에 그것을 제외한 그 어떤 죄도 주님,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또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원리를 들어싸우니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성량하셔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 이 하나님을 명심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히 온전케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걸 명심하고, 우리의 천국 소망이 있는 걸 놓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거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명심하는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